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7절 잠깐 보실래요, 여러분? 그 주간 첫날에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를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주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주일날 예배를 끝으로 에베소의 3년 동안의 사역을 마치고 이 예배를 끝으로 마감해서 그 다음 날 월요일날 이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바울에게는 에베소 사람에게 3년 동안과 함께 있었던 마지막 설교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하나님의 뜻도 깨닫고 하나님이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유두고라는 청년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물면서 자기한테 오는 모든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설교는 바울이 마지막 설교요, 마지막 모습이요, 마지막 그들과 드려지는 주일의 예배인 것입니다. 모두 다 뜨겁게 열렬히 이 예배에 참석하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지나면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 자리에 모여서 경청하고 마음문을 열고 그의 마지막 메시지를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건물은 3층짜리 건물인 것 같습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 곁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등불 냄새가 진동을 하고 땀 냄새가 좀 많이 나고 더운 공기가 올라오다 보니까 유두고가 몸이 나른한 상태에서 졸음이 계속 왔습니다. 잠잤다가 떴다가 잠잤다가 떴다가 반복하는 가운데 마지막 설교기 때문에 바울이 설교를 좀 오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3층 난간에 앉아 있다가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배가 중단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바울은 3층에서 급히 뛰어내려갔습니다. 이 청년이 어떻게 됐는가? 근데 여러분, 이 청년이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9절 보실까요?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여러분 저 보시길 바랍니다. 운전하다가 졸음이 오면 졸음과 절대 싸우지 마십시오. 그건 무모한 짓입니다. 졸음과 싸워서 이길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졸음이 오면 차를 무조건 세워놓고 푹 주무시길 바랍니다. 5분만 자고 나도 편안해질 겁니다. 근데 이 친구는 좀 미련했는지 말씀은 듣고 싶었는데 졸음과 함께 싸우다가 떨어져 죽어버린 것입니다.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는 중단되었고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축제 분위기였던 예배 장소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울이 내려갔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9절에는 정확하게 죽었습니다. 기절한 거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10절에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바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사람 죽었대. 예배는 중단되고 완전히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바울이 뛰어내려가서 유두구를 안아보니까 숨이 끊어졌습니다.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떠들어대고 웅성대는 그들을 향해서 두 가지 말을 합니다. 떠들지 마라. 그에게 생명이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을 돌아오게 해서 살릴 것이니까 너희는 떠들지 말라라고 바울이 말을 먼저 선포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겁니까? 12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중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말을 생산해 낸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 주실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두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말을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019년도에는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까지도 모였을 때 원망과 불평과 비판과 다툼은, 그 떠듬은 버리고 언제나 믿음의 말을 생산해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경에는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이 믿음의 말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역사를 만들어내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믿음의 말을 생산한 사람 소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옵니다. 나와서 며칠이 지난 다음에 앞에 선 데가 바로 홍해바다였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특공대를 전열을 갖추어서 온갖 무기를 다 가지고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러 오고, 앞에는 홍해가 넘실거립니다. 뒤로 후퇴하면 칼에 맞아 죽고 앞에 들어가면 물에 빠져서 수장돼서 죽는 그런 상황에서 모든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하면서 원망 불평을 합니다. 놀라운 일은 300만 명 가까이가 나왔는데 모세 한 사람 빼놓고는 전부 다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런 믿음의 말을 생산해냅니다. 출애굽기 14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서 14장 13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떠들지 마라. 그에게 생명이 있다. 이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은 살리는 능력이 있으니까 떠들지 말라라고 잠잠하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잠잠하고 떠들지 말고 웅성거리지 말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믿음의 말을 생산해냅니다. 그러자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의 딸 12살 먹은 아이가 죽게 됩니다. 웅성거리고 숭은거리고 더 이상 예수님을 찾아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면서 내가 그를 깨우겠다고 그랬어. 일어나라 하니 12살 먹은 소녀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은 바로 우리 주님이 사용하셨던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흘이 지나가지고 온몸이 썩어가지고 부패됐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내 친구가 잔다 그랬어요. 내가 깨우러 간다 그랬습니다.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니까 수족을 동인 채로 나사로가 나온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위에, 여러분의 육체 위에, 여러분 가정 위에, 여러분 자녀들 위에, 여러분과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이 중요하고, 그래서 행동이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늘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믿음대로 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을 분실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것이고, 내 입에서 믿음의 말을 생산해낸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이라는 것을 또 한 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주일날 일어난 겁니다. 주일날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주일날 저녁 예배를 우습게 알고 나오지도 않고 그러는데, 오늘 여러분 이 모든 사건의 역사들이 바로 주일날 저녁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는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죽은 유두구를 살렸습니다. 예배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오면 하나님께서 죽었던 믿음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죽었던 환경도 다시 살려주는 위대한 역사가 이 주일날 예배에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주일날 살아나는 역사가 바로 예배의 본질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유두거라는 청년은요, 열심히 낮에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도 피곤한 몸을 가지고 지금 바울의 마지막 설교를 들으려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유두거라는 청년이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고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이라면 이 성경에 기록됐겠습니까? 청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주일날 대예배와 저녁 예배를 아침 저녁으로 조석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월요일날 또 직장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도 그 바울의 생명의 말씀이 은혜스러워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죽었어요, 떨어져서. 그런데 떠들지 마라, 잠잠하라, 그에게 생명이 있다.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있는 한 이 아이는 살아날 것이다. 노름하다가 죽은 거 아니고, 세상에 방황하다가 죽은 거 아니고, 죄짓고 타락하다가 죽은 거 아니고, 예배드리다가 죽었으니 하나님은 살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주의 음성을 듣고 떠들지 마라, 그에게 생명이 있다. 여러분, 내려가서 그 아이를 살려서 살린 아이를 다시 3층으로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밤이 맞도록 설교를 하고 은혜 받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헤어진 줄 믿습니다. 예배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찾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유두구를 살리는 이 방법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고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유독으로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이 청년이 참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졸지 않으려고 창문 옆에 바람을 쐬가면서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너무 사랑한 사람이죠. 자, 10절에 이 아이를 살리는 방법의 영적인 부분이 담겨져 있습니다. 10절에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자, 여러분 저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유두고를 어떻게 살렸습니까?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닙니다. 안수를 해서 큰 소리로 일어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소리를 질러가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해서 이 아이를 살린 거 아닙니다. 귀신을 쫓는 것도 아니고 안수한 것도 아니고 큰 소리로 기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를 살리는 방법이 특이합니다. 죽었으니까 시체가 누워져 있겠죠. 시체가 누워 있는데 바울이 그 시체 위에다가 자기 몸을 엎었습니다. 시체 위에다가 자기 몸을 그대로, 눈은 눈을 마주보고 입은 입을 마주보고 코는 코를 맞대고 해가지고 죽은 시체 위에다가 자기를 덮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그 아이가 생명이 차츰차츰 들어와서 그 아이가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 구약 성경에서 생각나는 거 하나 없으십니까? 자, 여러분 열왕기하 4장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32절부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가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지금 수넴 여자 아이가 죽었는데 그 아이를 엄마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장례식장을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엘리사의 방에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침대에 누워놓고는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를 찾아가서 내 아이가 죽었는데 당신의 침대에 올려놓고 왔으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엘리사가 갔더니만은 침대 위에 아이가 누워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살릴까요? 하나님의 사인이 왔습니다. 너는 이러한 방법으로 아이를 살려라. 어떻게 할까요? 너는 시체 위에 너도 똑같이 엎어져라. 지금 바울이 했던 거 똑같은 겁니다. 시체 위에다가 자기가 위에 덮으니까 눈과 눈이 마주보고 코가 코를 맞대고 입이 입을 맞대고 살이 살대로 맞대 있는 상태에서 차츰 살이 따뜻해 오다가 이 아이가 재치기를 하고 살아나서 그 아이를 수넴 여자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엘리사가 살렸던 방법으로 이 아이를 똑같이 살린 것입니다.
그 아이에 엎어져서, 그 아이 위에 엎어져서 그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생명이 그 유두구에게 돌아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유두구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환경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고, 가난일 수도 있고, 두려움일 수도 있고, 걱정과 자질일 수도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진흙같이 어두운 그런 고통을 안고 있을 때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죽는 것입니다. 거기에 노예가 되고 거기에 묶여가지고 인간이 헤어날 수 없어서 그 환경의 고난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일날 그 지친 영혼과 육체와 마음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옵니다. 찾아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는 그분이 끌어안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회복과 치유와 축복으로 우리를 덮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이렇게 우리한테는 중요하고, 모든 예배가 다 중요하지만 주일날 아침 저녁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내 영혼을 살리고 죽은 내 삶을 다시 살려내는 놀라운 은혜가 이 주일 예배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주일 예배를 여러분 절대로 가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오면 주님은 내 문제를 반드시 끌어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너희 문제를 여호와께 맡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맡기는 겁니다. 기도가 뭡니까? 맡기는 겁니다. 예배가 뭡니까? 내 삶을 주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고통스러운 이 환경을, 나의 아픈 이 질병을 주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와서 주님, 나 살려고 왔습니다 하고 맡기면 주님은 그것을 자기 품으로 끌어안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덮으셔서 나를 채우시고 이끌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살려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인 것입니다. 나의 고통을 그분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내 질병의 아픔을 그분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에 가지고 나오면 잘 가지고 왔다. 내가 그거 안을게. 내가 맡아줄게. 그리고 내게 있는 은혜를, 내게 있는 축복을, 내게 있는 건강을, 내게 있는 부유를, 내게 있는 생명을 너한테 줄게 하면서 그의 은혜로 나를 덮어주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은혜, 새로운 회복으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로움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나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셔서 우리가 또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와이셔츠를 입을 때 첫 단추를 잘못 담그면 그 옷은 삐뚤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가 아무리 얼굴이 예쁘고 머리를 이쁘게 했다 할지라도 단추를 잘못 끼워가지고 옷이 삐뚤어지면 그 사람도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 후 첫날, 바로 지금 말하는 주일날은 바로 하루에 시작하는 첫날인 줄 믿습니다. 그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맡기면 그분은 끌어안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믿음과 희망으로 우리를 채워서 보내는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 나를 세우는 것일까요? 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시체 위에 엎어졌다고 그랬습니다. 눈이 마주치고 코가 코를 마주치고 입이 입을 마주칩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입에서는 썩은 냄새가 푹푹 나옵니다. 인간의 눈은 죄악의 눈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부패하고 썩어 있습니다. 가슴이 가슴으로 맞대고, 눈이 눈으로 맞대고, 코가 코로 맞대고, 입이 입술로 맞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분명히 김기대 목사가 합니다. 그러나 이 생명의 말씀을 누가 전달하냐면 성령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파릇파릇 또 한번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눈이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향락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서 온갖 두려움과 온갖 걱정과 온갖 불안함이 있었는데, 말씀을 듣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내가 회복되니 이제 이 눈이 발달이 되는데 믿음의 눈이 확 열리기 시작합니다. 보여지지 않았던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이 발달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기 시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엘리사가 슈넴 여인 아들을 살릴 때 손길이 잡았다고 그랬습니다. 가슴은 가슴대로 맞대고 시체 손 위에다가 자기 손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손은 연약하지만 바로 이 손은 바로 주님의 전능하신 손인 줄 믿습니다. 이 전능하신 손이 여러분의 삶을 덮고 여러분을 이끌어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또 한 번 기적처럼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 교회는 온통 살리는 것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바울이 유두고를 살렸던 것처럼 엘리사가 슈넴 여자의 아들을 살렸던 것처럼 오늘 생명의 말씀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환경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믿음이 살아나고 내 눈이 열어져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내 귀가 열려집니다. 온갖 세상의 불안과 초조와 걱정, 근심이었던 것들을 들었던 우리에게 이제 여러분 내 귀가 열리면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성령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게 되고 그분을 믿고 바라게 되고 그분 앞에 기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여러분 이 주일날 예배 때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예배는 은혜 강가로 우리 주님이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힘드니? 너 죽을 수밖에 없어? 앞이 안 보이니? 너를 도와줄 인간이 하나도 없니? 너는 그래서 죽어야 되니? 내게 갖고 와라. 내가 네 문제를 끌어안겠다. 바울이 유두고를 끌어안았던 것처럼 내가 네 삶을 끌어안겠다. 그리고 내가 능력으로 너를 덮어서 너를 다시 세워주겠다는 이 주님의 초청의 말씀이 여러분 오늘 마음 깊은 곳에 박힐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유두고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 유두고라는 이름의 뜻은 헬라어로 정확하게 행복한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은혜를 사모해서 말씀을 통해 사모해서 나오면
우리 주님은 은혜를 통해서 나를 다시 한번 행복한 자로 만들어 주시고, 나를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나를 쓸모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줘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날개를 피고 행복하게 날 수 있도록 나를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너 그냥 있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 믿으십니까? 우리는 오늘 그래서 언제나 은혜 강가로 초청받아서 힘들고 어렵지만 주일날만큼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어주는 그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과 첫날을 출발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삶을 덮어주셔서 내 마음과 내 육체와 내 가정이 행복한 자로 바뀔 수 있는 삶에서 출발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와 함께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도 다짐하셔서 아침 저녁으로 주 앞에 나와서 생명의 자리에 서 있게 하시고 유두고처럼 행복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서 늘 주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